우리 수석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듯이 지난번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네, 날로 더 성장하시는 것 같아서 자주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셔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여기에 담긴 듯해서요. 진정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손에 손을 꼭 잡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전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윤기숙 어머니하고 백순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백순희 어머니께 오셨는데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뜨겁게 박수 쳐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잠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똑같이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그러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꿈꾸는 자는 인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 별명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도 여전히 별명도 있을 거고 저 또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이 제 이름 차성원이라는 이름 석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자를 가지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원숭이에요. 이름만 원자 들어갔다고 그냥 원숭이가 된 거예요. 좋은가요? 네. 또 이게 머리가 또 삼자머리라 또 원숭이랑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또 원숭이라는 별명으로 한동안 지내왔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주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별명이 뭐였겠습니까? 네, 영감이었어요. 또 선교사로 저 멀리 아프리카 이 부시맨 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부시맨 부족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또 지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같이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었더니만 별명 하나 지어주기를 초아초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뜻은 나랑 같이 농사 짓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아초아 어때요? 한국말로 무슨 말 같아요? 좋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인터넷에서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제 닉네임을 쓰라고 할 때는 이걸 씁니다. 초아초아라고 써요. 여러분 혹시 초아초라는 사람이 나오면 차성원이가 저기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도용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들 삶 가운데 참 많은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닉네임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왜 꿈꾸는 자란 별명이 있었을까요? 그의 생애는 꿈꾸는 자로 시작하여 꿈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는 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형들과 부모님께 털어놓았을 때 감히 이 어린 너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린다고? 가당키나 한 말이야? 정녕 너의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며 요셉을 경멸했어요. 그때 이 형들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꿈을 여러 번 꿨다는 거죠. 과연 꿈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꿈이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뭐에 있다? 꿈에 있다.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꿈이다. 여러분, 꿈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실만을 직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달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21일간 그 알을 딱 품고 나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결과가 다르죠. 하나는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에서는 썩습니다. 썩어서 그냥 골골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이 미래를 우리들 품에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처럼 죽은 미래를 안고 점점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보면 실패한 인생의 7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패한 인생의 7가지 특성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목표가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딱 택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꿈이나 계시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도록 이끄시고 그 꿈이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의 꿈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임한 성벽 재건의 꿈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꿈이 되었어요. 루터와 칼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개혁과 이 변화의 꿈이 모든 나라에 전달되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시대가 다가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혼탁한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상, 즉 이 꿈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기적을 바라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계실 때 그 헤롯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더 이상의 계시가 이르러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임을 우리가 감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번역 다른 책에 보면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비전이 없다면 방황과 혼돈밖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매우 암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부흥과 개혁을 위한 그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원하시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보다, 그 꿈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오롯이 동행하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꾸면 좋을 꿈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능진비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향을 따르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방패와 믿음의 창이 되는 말씀을 토대로 굳게 서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나의 친족과 나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꿈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모든 꿈을 성취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내 눈앞에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실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 해방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로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기꺼이 버리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요. 뭔가를 합니다. 그땐 그들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마저 빼앗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신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하여 13년간이나 노예 생활, 감옥의 죄수로 오랫동안 힘들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 비전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꿈과 비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그래서 인생길에 거칠고 험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할지라도 대가 위에 받게 될 그 넉넉한 보상과 축복을 바라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저 얻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애굽에서 편히 쉬길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꿈꾸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마다 안식일마다 들고 오는데 주중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연단하는 시험이 올 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참 많은 시험들이 이르러 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러한 시간을 지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여 귀한 보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 가족 생활에서 형들의 질투심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의 앞에는 고난이라는 엄청 큰 시험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 가운데서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저 멀리 해외로 데려가서 노예로 살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최악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조선지자 2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장하고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멀리 있는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들어보셨죠? 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계선 지대에는요, 나무들이 자라는데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나무들이 여러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이 조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이 명품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를 이용한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나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구렁텅이에서 빠지는 그 수치와 고통, 손에 묶인 줄 끌려가는 그 순간순간, 험난한 그 광야길, 아무도 자신에게 마실 물 주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갖가지 수모로 팔려가는 종의 신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노동,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르러 온 이 억울한 감옥 생활. 그는 때로 찾아오는 이 매서운 바람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만난다고 다 위대해지는 것만은 아니죠.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시련 당하는 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신앙이 우선되는 그런 순종의 법칙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돼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역경의 순간이 아니라 번영의 순간에 약하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역경의 순간이 아니라 번영의 순간에 약하다고요. 토마스 칼라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사람과 달리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게다가 용모도 뛰어나고 용모도 준수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그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이 세퍼 이에라밀이라는 책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집트에 내놓으라 하는 귀부인들이 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보디발의 집으로 찾아갔다. 보디발 부인은 손님들에게 각각 사과 하나씩과 칼을 한 자루씩 주었다.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 모습에 그 귀분들은 정신이 팔려 손가락에 칼을 베었다. 그러자 보디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 이토록 정열이 불타오르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이 아내는 몇 번 유혹했을 것 같습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럴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옷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가장 무서운 유혹의 날은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왔어요. 그날 보디발의 아내는 필사적으로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격렬한 유혹을 그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요, 사실 요셉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 가운데 성욕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방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녀와 동침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출세는 보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독한 유혹을 이기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 앞이라는 분명한 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요셉은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매일의 의무가 성실할 수 있었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들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살아남는 이들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이름이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성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에녹과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생애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것은 코람데오라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는 코람데오 의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요셉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식을 항상 새기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소유함으로 유혹의 덕을 넉넉히 뛰어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가 오는 우연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과 아픔 그리고 시련 속에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엄청난 역경과 모함과 시련 속에서 머물렀지만 어떠한 자리까지 올라가요? 국무총리라는 제2의 대통령 다음 자리입니다. 그 다음 자리까지 쫙 올라가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영적 선물 3권 14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울한 감옥을 배경으로 하여 요셉이 감당했던 역할은 마침내 그룹 번영과 영예의 자리로 들어 올려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지위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유혹과 역경과 고생의 경험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님을 형제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님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체험한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명용사의 고백이에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한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을 때 은연중 나는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았던 것 같이 다 응답됐노라. 나는 만민 중에 서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실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뜨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그의 형제들도 왔어요. 어찌 보면 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정말 고생시키고 그 힘든 역경을 만나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가 아닌 뭐를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의 그의 인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팔고 죽이려 했던 그의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유와 부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용서는 한 7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 3번 그는 배반하고 욕을 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증오하는 눈빛이 아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동정하시는 사랑의 눈빛만이 있었다라고요. 그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저리는 용서의 그 깊이를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이것은요, 사실은 이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육신의 사랑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의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이해라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서라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제가 맞추신 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선물을 그냥 갖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2.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해 더하기 이해를 하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이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에는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다툼과 싸움을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할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뭐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모습은 서로 열심을 내어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단단한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더 큰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존존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고 용서하는 남은 무리, 능진빛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받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